11월 11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11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료해 주소서. 이수현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이주영 집사, 임규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최명훈 집사, 최난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둔동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삶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복음 아래 견고히 세워지게 하사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궁극 정부의 지속적인 기독교 박해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붙잡아 주사 어떤 혼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땅을 복음화시키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황보연 선교사가 진행하는 목회자 훈련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성도를 말씀으로 전념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5장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가 우뚝 일어서기를 소망해 보십시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리고 난 후에 25년 후에 바벨론의 왕, 마지막 왕 벨사살 왕 통치 말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신비한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왕궁 벽에 뭔가 글씨를 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다니엘 5장 5절 보니까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이 마지막 왕,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상 왕의 시기는 이 바벨론의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한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국력이 급격히 쇠락한 때, 그때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력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왕은 잔치, 연회, 그 규모를 턱없이 키웁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자신의 측근 귀족들을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1절이 그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나라의 상황, 국가의 상태는 풍전등화와 같은데, 그런데 왕과 그의 귀족들은 그들만의 잔치를 벌립니다. 허세를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바벨론 나라 바로 옆에는 성경 용어로는 메데 바사 제국, 세계사 용어로는 페르시아 제국, 성경의 바사, 세계사 용어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바사 같은 뜻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로 옆에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흥왕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 페르시아, 메데 바사 제국이 지금 바벨론을 압박하고 있는 때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니엘 5장 마지막 절, 오늘 우리가 봤던 다니엘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바벨론 나라는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의 왕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 하고 다니엘서 5장 31절, 다니엘서는 그렇게 끝납니다. 5장 31절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한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나라는 풍전등화의 상태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과 그 귀족들은, 자기 측근들은 그들만의 잔치를 열고 여전히 허세를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말이죠, 허세를 부리고요, 나라를 위한 온전한 정치가 없이 그릇된 통치가 있을 때에는 신기하게 그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부터 행한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부터 감행하는 게 타락한 이 땅의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나라의 상태가 풍전등화인데,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왕과 그의 귀족들이 허세를 과시하는 잔치를 열면서 말입니다, 역시 이들도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듯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와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 말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는 말뚝이라고 이름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말뚝 신전에 보관해 놨던 금, 은 그릇과 잔을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던, 제사하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것들을 뺏어왔던 것들을 자기들의 신 말뚝 신전에 보관해 놨던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잔치를 벌면서. 그리고 그 그릇으로 술을 따라 마십니다.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술을 마신 겁니다. 이들은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인데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려놓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잔치에 흥을 돋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할 성전 기구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성전 기구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자기들은 술 먹는 술그릇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기구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술 먹으면서 나무와 돌로 금과 은으로 만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볼 때에 오늘 본문 4절 내용은 정말 마음이 아픈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그를 삼아 술잔을 삼아 술을 퍼마시면서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슬픈 일입니다. 이런 벨사살 왕의 행동은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술에 취해 한 일이란 뭡니까?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온갖 재료들로 만든 그들의 신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런 행동은 사실 벨사살 왕과 그의 귀족들, 자신들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잊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설명한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어떤 불안함,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안함과 자신의 두려움을 포장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 오늘 본문처럼 허세를 부리는 잔치를 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기분도 꿀꿀한데 그냥 우리 한잔하러 가자.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요, 허세를 부립니다. 잔치를 부려요. 다시 말하지만 속상한 일이 생기고 불안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지만 야,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 두 번째, 자신의 마음 안에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말이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조금 약자라고 보여지는 사람 한 명을 티켓 삼습니다. 타켓을 삼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기 마음 안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자라고 여겨지는 한 사람을 타겟 삼아놓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신보다 약한 약자라고 여겨지거나 자신이 건드려도 될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없는 잘못을 만들어내면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기가 강자라는 느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불안함,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여전히 힘이 있는 존재, 강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런 게 있어요. 심리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가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하면 사람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첫째는 야, 술이나 마시러 가자 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둘째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 한 사람을 타겟 삼아놓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유 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문제 삼을 일도 아닌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지적질하면서 공격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곁에 있으신가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딱히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마치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무슨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막 조성해 갑니다. 자신이 옳고 자신이 정의로운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마음 안에 있는 불안함과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귀를 한번 쫑긋 세워보십시오. 저는 어제도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이쪽은 별로 안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들리면 들립니다. 다시 한번. 나는 피조물이다. 예, 됐습니다. 둘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게 그냥 아예 결정 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오늘 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나를 인정해놔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구원받았으나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나의 정체성으로 기독교인들이 이걸 분명하게 잡아놔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약한데 주님은 강하시다. 할렐루야. 이게요, 말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시면요,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약한 사람이야.
우리 인간은 원래 약한 사람입니다.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나는 저들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생각해 놓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들보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안 똑똑한 것처럼 드러나니까 불안하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내 자신을 탁 부인해놔 버리고 주님이 오늘도 가라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맡겨진 이 직분 앞에 나는 오늘도 감사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일, 건강, 대인관계, 전도의 열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영역 최선을 다해 수고하지만 이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오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누구를 탁겨 삼아서 괴롭힐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은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인데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갖다가 자기들 술그릇을 삼아놓고 자기들이 두려우니까 강자인 것처럼 자기들이 강자인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벨사살 왕 앞에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왕궁벽에 뭔가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손가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된 왕은 얼굴빛이 변하고 무서워합니다. 5절과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교백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무서워진 왕은 이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 상황을 해석할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와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왕이 지금 더 두려워진 겁니다. 무서워진 것이죠.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그들도 무서워합니다. 그들의 얼굴빛도 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끼리 함께 이 잔치를 하던 이 귀족들, 자기들끼리 서로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왕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게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일도 아니니이다. 자기들끼리 위로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청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눈여겨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잔치, 자신들의 잔치를 벌리고 자기 자신들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들은 온갖 짓을 다 해놓고 그려놓고 자기들이 결정적으로 무섭고 마음이 번민해지면 그때 누구 찾는 줄 아세요? 그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을까요? 사실은
자기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힘이 센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그들이 압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말입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하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부잣집을 시기합니다. 그 부잣집, 그 강한 힘을 가진 그 집을 은근히 싫어합니다. 싫어요. 그냥 싫어.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인 줄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그 강자의 집, 부잣집, 그 집에 있는 하인 몇 명을 타켓 삼습니다. 그리고 그 부잣집의 하인들을 괴롭힙니다. 하인들을 괴롭히면서 마치 자기 자신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 부잣집 주인까지도 자신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느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도 역시 강자는 누굽니까? 부잣집 사람입니다. 강자는 그 부잣집의 하인들을 아무리 괴롭혀도 강자는 역시 부잣집이 강자입니다. 결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부잣집에 가서 나도 좀 일거리 좀 주세요 이러는. 나는 어릴 때 똑똑히 보고 자랐어요. 나는 내 눈으로 보고 자랐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 보았을 겁니다. 결국은 부잣집에 가서 고개 숙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결국 하나님밖에 없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결국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로 16절을 축약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모르면 더 커집니다. 모르면 출구가 없는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요, 답을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풀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심할 것 없습니다. 내가 답을 다 알아야 하는 필요도 없습니다. 답을 아는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알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여전히 내 집에 지금 뭐 어떤 상황의 문제, 형통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산적한데 무슨 근심하지 말라고요? 목사님 그런 말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출제자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냥 그 하나님 안에 계세요. 그냥 하나님 안에 계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쭈그러졌든 찌그러졌든 지금 곁에 있는 사람하고 웃으면서 사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하고 사랑하면서 사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찌그러져 있든 쭈그러져 있든 인생의 문제 출제자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사이좋게 쎄쎄쎄 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니엘은 출제자를 알았고
태후는 답을 아는 다니엘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문제 앞에 넋을 잃은 왕을 안심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다고요. 인생의 온갖 문제들, 그 문제를 출제하신 출제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너에게 준 인생의 문제 출제한 나 여호와가 너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냥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멘이 되시고 그 아멘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 느끼기 시작한 자유, 안식, 평안,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게임 끝난 겁니다. 변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변했는데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세요. 단언컨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가야 할 길 감사하며 그냥 가십시오. 상황이 이랬다고, 조건이 이랬다고 흔들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가는 그 길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막에서 내가 물을 내줄 것이고 도도되어 있는 뾰족뾰족 솟아있는 돌들이 있으면 내가 평탄하게 해줄 것이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를 불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해놓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느니라. 오늘 이 하나님 가슴에 모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찬성하며 사시는 우리 진행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불안함과 무서움들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고 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의 출제자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품 안에 거하여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진행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인이, 하영이, 윤지, 규모와 우진이, 서기와 지연이, 수연이, 민영이, 희재와 승연이, 희성이, 한솔이와 수민이, 윤택이, 그리고 우리 소성은 사랑하는 우리 아들, 귀한 믿음의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석에 있는 우리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여기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름을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진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짜 구역원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똘똘 뭉치는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